자,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당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는 16강 진출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더 많은 승리를 하고 싶다. 더 많은 승리를 갈망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 영적 갈망, 이런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갈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갈망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 건지, 이 어떤 갈망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 자, 이 말은 자신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 믿고 의인이 된 후에, 의롭게 된 후에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이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두 번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갈망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의롭게 되기를, 의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의롭게 살기를,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의롭게, 의인답게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이다. 의에 대한 영적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둘 다 맞다고 그랬죠? 둘 다 맞습니다. 의인이란 말도 맞고 죄인이란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준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구원.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나 또 죄인이란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염된 죄가 남아있고, 오염된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란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의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의롭게 살려고 갈망하며 애를 쓰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의인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의롭다고 선언한 거, 이것은 칭의 구원이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 자,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심령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성화 과정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그런 그 갈망,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있죠. 의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갈등은 예수 믿기 전에 갈등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더 갈등이 많겠습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그 인간은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예수 믿기 전에 이 갈등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이 갈등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는 사실, 내세의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죄의 본능을 따라서 죄 짓고 살아도 크게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예수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라고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능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본능이 끊임없이 그냥 옛날처럼 살아, 옛날 모습대로 살아,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 그게 즐겁잖아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의 본능과 양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죄의 본능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겪는 갈등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있어도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양심이 요구를 해도 타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적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의인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내 안에 그 갈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욕망, 죄의 본능,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자꾸 거스른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본능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요구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죄의 본능은 자꾸만 성령의 요구를 거역하며 살려고 말합니다. 성령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요구를 거스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죄의 본능을 따르지 말라. 죄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요구하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옛날처럼 살려고 유혹하고, 자, 이 관계에서 이렇게 불가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이런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성령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옛날처럼 그냥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쪽에 팍 기울어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등이 없죠.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어떤 뭔가 그런 갈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만 이 죄의 본능과 거스려서 이렇게 싸워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갈등은 겪지만 그 갈등 속에서 어찌하든지 죄의 본능을 억제하고 죄의 본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등이 없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는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본능을 따라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든지, 예수를 믿었어도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살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쩌든지 그 죄의 본능을 억제하며
거스르며 싸워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제 본능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면서 성령과 함께 싸워 나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본능을 억제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본능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내 감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제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는 사람, 그렇게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배부를 것이요라는 말은 뭐겠어요? 만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배부르면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배부를 것이요, 즉 영적 만족과 영적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우물가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정말 영적 만족이 있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영적 만족을 얻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후에 이제 의롭게 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죄악의 쾌락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선택했을 때 참 거기서 얻어지는 그 영적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영적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궁전에서 쾌락을 화려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화려하게 살며 그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화려함, 그 쾌락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론 그 선택의 결과로 모세는 그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함과 쾌락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만족,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 만족, 참 기쁨, 이것을 모세는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은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예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본능을 억제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물론 때로는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그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배부름, 영적 만족, 영적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